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으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회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도 사울과 같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회심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과 똑같은 회심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은, 사울이 바울이 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울이니까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회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이 회심하는 데에 그 회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되어 있고 그 회심의 결과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회심하는 장면, 회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그 회심의 경험은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먹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을 돌이켜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스겔에서도 그러시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뭐 하시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그게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은 마음이 되어 마른 땅이 되어 아무런 말씀이 들려도 심기지 않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 밭 비유를 드실 때 제가 그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밭은 4종류의 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밭은 2종류의 밭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필요 없어요. 그 3가지 밭은 전부 다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 밭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마음이 바뀌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년 1월 1일 되면 어디 가요? 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서 최소한 우리가 그래 내가 올해만은 내가 금연을 해버리라. 내가 올해만은 뭘 해버리라 하면서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해를 보면서 다짐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다짐을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작심 3일. 중요한 거. 해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반드시 그래도 며칠은 가요? 3일도 못 갈 때도 있지만 3일은 간다고요. 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행동과 삶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나면 그 사람이 돌이켜지기 전과 돌이켜지고 난 후가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똑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너희의 믿음을 보여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안다? 귀신도 알고 떤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잖아요. 아니,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행동으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건 스스로를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누구를 사기치냐면 자기 자신을 사기쳐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누구에게 속아요? 나 자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에도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듣기만 하는 자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듣고 행해요? 듣고 그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축구 전문가에서 축구에 대해서 모르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해설위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잘 떠들어도 가서 직접 축구공을 차보라 그러면 축구 선수하고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수준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과 같다. 요번 바뀐 성경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어디기로 인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어때요? 야, 나 이거 50점도 안 되고 20점도 안 되고 빵점이더라.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야, 나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뭘 내가 그렇게 많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뭘 그렇게 회개할 게 그렇게 많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지는 모든 생각들,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이 물과 같은데 그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다고요? 진흙구덩이. 그래서 그거 물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진흙이 싹 가라앉으면 위는 뭐예요? 깨끗하다고요. 청정해 보여요. 아주 그냥 일급수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진흙. 거기에 수저 하나 집어넣고 휘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진흙탕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진흙탕물이라는 걸 착각해요. 왜? 위가 깨끗하고 밑에 진흙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자꾸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누가 자꾸 저어요. 남편이 졌든가 아내가 졌든가 자식이 졌든가 아니면 상황이 졌든가 이웃이 졌든가 한번 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구르듯이 확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보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면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말보다 더 크게 말한대요. 성품은.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드러나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말은 청산유수여도 그 삶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뭔 잘해? 전 그 말 제일 싫어하는데 말은 잘해. 말은 청산유수고 말은 뻔지르르한데 삶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난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가? 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옥죄어 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발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서 그런 죄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장면,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막 갑자기 또 일어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화끈하게 그리고 좀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길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만나게 하셔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물에서 뭘 받았어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잖아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지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무슨 이야기거리 될 만한 간증이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지 내 겉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미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을 보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왜요? 잡아 죽이려고. 8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옆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여겨요? 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가서 외국까지 출정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죠. 사울이 왜 이런 열심을 냅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이 열심을 낸다고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특심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고요. 사울은 이런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강팍한 사람 중에도 아주 독종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하게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2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 없어요. 그 12사도에 누가 들어가요? 이 바울까지 들어가니까 13명이겠네요. 마띠아 선출되고. 어찌됐든 그 13명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조금만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우리 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던 자다? 박해하던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 사람은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버려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간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사울도 됩니다. 1절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변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 사울을 묵상하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울을 보면서 뭐 했는가 하면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온 나라가 요즘은 교회라고만 하면 교회 교자만 꺼냈다가 하면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물어 죽이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어요. 아예 그냥 인식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혀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집단. 그런데 또 모여서 국가고시는 보더라고요. 모여서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과 교회에서의 예배를 뭐 함께 1대1로 두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걸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그들도 목숨 걸고 합니다. 예, 요즘은 참 가슴이 많이 안 좋아요. 가슴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를 만났어요.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은 따라와서 뭐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들고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나중에는 사울 죽이기 전에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옛날이요. 나도 옛날에는 살기 등등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니까 미운 마음도 들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러다 말고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도 저랬어. 아우, 쟤들은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아. 아, 근데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켰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40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하면 한 6일에서 일주일 걸려야 되는 데예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뭐예요? 열심히 특심하여 그 일을 하러 가요. 그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어떤 열심이요? 로마서 10장 2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울. 그게 누구라고요? 나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분명 열심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열심이 아니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열심 내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아, 올바른 지식을 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그거 안 알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뭐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되어진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기 3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에서 뭐가 비쳐요? 빛이 둘러 비추었다 그랬어요. 사울에게만 비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다 비추었어요. 그죠? 둘러 비쳤으니까. 그런데 누구만 눈을 멀었어요? 사울만 눈이 멀었어요. 참 신기하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는데 거기 사람들도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먹어요? 사울만 알아먹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빛이 비쳤어요. 다 비쳤습니다. 근데 사울 눈만 멀어요. 그리고 말이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그게 들리긴 들렸는데 사울만 알아먹어요. 저렇게 말하잖아요. 알아먹는다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아먹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데 이리로 들어갔다 이리로 나와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큰 빛이 비추었는데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7절에 다니엘도 이 경험하죠. 이 경험하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도 봤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환상은 보지 못하고 크게 떨며 두려워 도망을 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이 경험을 해요.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에게 비추고 나니까 그 큰 환상을 볼 때 몸에서 힘이 빠져 어떤 상태가 돼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엎드러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도다. 이 경험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사울이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계시록 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합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 계시록 1장 13절.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추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뭐 했다고요? 내가 볼 때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뭐 같이? 죽은 자 같이.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힘이 빠져. 오늘 사울이 그 빛을 만나니 땅에 엎드러져. 힘이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사울이 땅에 일어날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걷지도 못해요. 왜?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 다 빠지고 사도 요한도 힘이 다 빠지고 바울도 뭐하고? 힘이 다 빠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이 경험을 누구도 해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스랍을 보내 뭐예요?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어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회심의 역사.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 복음을 받은 후에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나에게 받은 이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내가 전하지 아니하려면 내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풀문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이 그동안 그 빛을 만나지 못했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사단이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 사단이 가로막아 그것을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게 하니까 어느 누구도 뭐예요? 그리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 하신다고요? 그 어두움의 영이 가득하게 역사하고 아무리 그것이 두꺼워도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와 뭐 한다고요? 빛을 비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고 나니까 뭐예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심의 역사예요. 그거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죽은 자 같이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 죽은 자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주렸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 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이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이사야도 하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은 다 이 빛을 만나고 나면 그 어둠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할 때도 그랬잖아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춘다고 이사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면 그 갈릴리에서 뭐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 빛이 확 비추면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저 바닷가 보시면 먹구름이 가득한데 먹구름 사이에 빛이 하나 이렇게 확 쏟아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가끔 보면. 그럴 때 보면 어때요? 와, 그리고 멋있다 그러잖아요. 사진도 찍고. 그런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빛이 확 비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빛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우리가 요즘 신사도 하는 사람들은 저 그랜드 캐년 간다 그러던데 전 못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가면 그 협곡이 막 이래갖고 가서 보면 그냥 와밖에 안 나온대요. 그 포스에 그 빛, 그 포스에 눌려서 와밖에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치고 나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뭐하냐면 그 빛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 바짝 엎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씀하시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지을까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그 구름이 걷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회심한 사람들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회상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스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뭔 말씀하셨다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고생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었대요. 그 속담이 뭐냐면 소를 사오면 소를 기를 들여야 되는데 이 소가 처음에 기를 잘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콧뚜레를 하잖아요. 왜? 이 제일 약하니까. 땡기면 그 큰 소가 땡겨와요. 왜? 아프니까. 그래서 콧뚜레 하는 거잖아요. 약점에다가. 이리 땡기면 이리 가고 저리 땡기면 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콧뚜레를 해서 멍에 매어서 일 시키려고 하면 소가 처음에 일 잘 안 한다고요. 그럼 뒤에서 뭐예요? 때리잖아요. 막 때리고 찌르고 막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소가 어떻게 해요? 뒷발질 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체를 가지고 때리면 소가 뒷발질하면 어디에 찔려요? 가시체에 찔리죠. 주인은 소 길들이려고 이리야 이리 하면서 때리는데 소가 말 안 듣겠다고 막 뒷발질하고 그러면 찔리고 이리 가겠다고 하면 콧뚜레 때문에 아프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편해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편한 거예요. 잘 안 들으면 그게 뭐라고요? 뒷발질하는 거 승질나니까. 소 뒷발질하면 굉장히 셉니다. 기린도 약한 것 같지만 기린이 발길질하면 사자가 맞으면 사자가 죽는데요. 소도 뒷발질하면 그거 맞으면 부러지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가지 마세요. 괜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냐면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뭐 해라? 빨리 말이나 들어라. 너 고집 자꾸 부리면 뭐밖에 없다? 고생밖에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누구에게도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야곱이 아버지랑 형속이고 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베들에서 누굴 만나요? 꿈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28장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 떠나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가 뒷발질하면 할수록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 한다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막 잡아 끌고요. 막 여기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요. 뒷발질하면 막 찔려서 아프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 그럼 뭐 하지 않아요? 뒷발질하지 않아요. 성질 부리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왜? 아니까. 야, 이거 해봐야 소용없더라. 해보고 나니까 직살나게 고생만 하고 아프기만 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잠언에 노인의 면류관은 이 백발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수도라.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인생 생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 쓰면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쓰잘데기 없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 본분이더라. 야, 그거 하는 게 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포기 죽어도 안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래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언제 그랬더라? 중학생 때였나 중학교 초였나? 네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들어 너를 목사시킨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고생만 합니다. 죽도록 아파요. 고생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에게 아무리 고역해 보십시오. 부모가 포기하는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핍박한 적 없어요. 누구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교회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한 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성도 핍박하지 마세요. 교회 핍박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아닌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옆에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처럼 보이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상 없는 거 아냐? 아는 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몰라서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 그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뭐다? 형제다. 그러니 그들을 뭐 해라? 받아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해라? 받아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은 형제요 자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생합니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기독교를 향해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사울과 같이 살기가 등등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힘을 빼 누군가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하세요. 처음에 갈 때 1절과 2절과 3절에서 넣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받아다가 자기 발로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가다가 나중에 중간에는 누구에게 이끌려? 힘이 다 빠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 모습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걸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아요. 그걸 가장 감사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뭐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은혜가 임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덜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은 회심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마음을 돌이켜 주를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열망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더라.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말씀에 압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